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이미 그 예루살렘은 헤롯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동방의 박사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게 정상적으로 어떠한 그 왕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정말 희한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마 동방의 박사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경배하러 베들레헴을 향해서 딱 가려고 했을 때 아마도 두 가지의 갈림길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자신들이 하는 일이 유대 땅에 굉장히 큰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게 그냥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것을 오늘도 이제 15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16절이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박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 박사들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겠죠. 하나는 그냥 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해봐야 그 분란만 일으킬 수 있고 문제만 야기시킬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었겠죠. 그러나 딱 나갔을 때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죠? 별이 딱 앞에 있으니까 이들의 결정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별 보고 왔으니 별을 보고 끝까지 가는 길을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용감하게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를 하게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에게 또 찾아가시느냐?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요셉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헤롯이 지금 이만저만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이제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빨리 짐을 싸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이 상황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산모가 움직인다든지 아이가 움직인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까지 간다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이기도 하고요. 광야의 길이기도 하고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요셉이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와 함께 길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집트의 애굽에 머물면서 아주 오랫동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아이를 낳고 지금 요셉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려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해보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했던 그 상황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신들은 예수님을 낳았던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연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곳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조명이 잘 되어 있고 뭐 이러한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마구간이든 축사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비위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누가 태어난지를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위로를 받았죠.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이렇게 바치면서 경배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목자들도 누구를 경배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이제는 요셉과 마리아로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 왕이 태어나신 게 맞구나. 메시아가 정말 태어난 게 맞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별이 반짝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까지 찾아온다든지 밤을 새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상황까지만 지켜본다면은 야 이거 됐구나 이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여러분들. 그냥 무덤덤하게 그러려니 이런 정도가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황금 가지고 오고 모략 유향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경배를 하러 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뿌듯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너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또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지금 갑자기 이렇게 황금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말이지 이제 좀 축 처졌던 어깨가 이제 약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라 하니 여러분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죠? 가자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가자니 어렵고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생활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는 태어났죠.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자기에게 펼쳐졌던 이 상황이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결정은 뭐냐면 자기들의 결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순종했느냐? 여러분 이유를 묻는다면 도대체 왜 순종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지금 헤롯이 갑자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학살이 일어납니다. 대학살이. 여러분 끔찍하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누구도 죽었을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모세가 어린 시절에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거를 딱 아이를 그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강가에다 띄워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의 죽음을 면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막 죽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이가 막 죽어가고 있다, 죽는다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얼핏 생각하면은 어떤 사건이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그죠? 애국 막 이러니까 그냥 쉽게 딱 생각하면 모세도 생각이 나지만 모세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고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사람 아기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그 명령도 기억이 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게 딱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이게 딱 아이들을 죽여라 그리고 뭐 이게 또 피신을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서 새벽이라 우리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뭐가 딱 떠오르냐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중에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살아났었죠? 그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죽음의 영이 넘어갔죠. 그래서 넘어가게 된 그러니까 그 위험을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가게 되어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려면 어디로 피신해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는 출애굽에서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반대의 방향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겠죠? 동일한 사건처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도 없었고 제물도 드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향해서 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6월의 말하자면 영적으로 본다면 6월의 축복을 예수님이 누리셨습니까? 안 누리셨습니까? 누리셨죠? 살아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게 문설주에 바를 피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피이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또 다른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유월된 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지금 요셉이 마리아가 엄청난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서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피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애굽 땅에 거할 수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넘어간 거죠, 그죠? 이 사건을 넘어가게 하신 일이 왜 가능했느냐? 이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피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가 있으시면 되는 걸까요? 예수님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다가와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본다면 구약의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마태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쓰여진 복음서였냐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딱 읽게 되면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인데라고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 말씀도 보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오죠. 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힘겨운 상황 중에도 당황스러운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볼 때 유월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바라볼 때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수요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다급하게, 저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알았어요. 사고가 나서 부탄가스가 터져가지고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다 실려갔다고, 화상을 입었다고, 얼굴이 그을렸다고.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밤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이 다 퇴원하셔서 펜션에서 짐 찾으러 가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때 기도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했거든요. 권사님이 다급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요 예배 중이었다는 거예요. 다급하지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대요. 다급하지만 누구를 찾아야 됐을까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 보니까는 상처가 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더 크게 안 다치게 하시고 이만큼 되게 하시니 본인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보니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거기 이제 그 사위 집사님이 거기에 계셨는데 세상에 소화기를 딱 뭐가 픽 소리가 나길래 반사적으로 소화기를 들고 올라가서 터지고 불이 났는데 1초 만에 꺼버렸대요. 진짜 불이 팍 붙고 있는데 1초 만에 소화기를 들고 가가지고 바로 밑에서 있는데 뭐가 피식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가지고 불을 확 꺼버렸대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근데 며칠 전에 자기가 동영상을 하나를 봤대요. 무슨 동영상을 봤느냐? 소화기 핀 뽑는 동영상을 봤대요. 그래서 소화기를 그냥 막 뽑으면 이게 잘 안 뽑힌대요. 핀이. 왜냐면 거기에 약간 이렇게 걸려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빼야 돼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려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자기가 그 동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빼는 거네 하면서 며칠 전에 봤대요. 그거 그냥 우연히 본 거래요. 그런데 세상에 달려가면서 핀 뽑고 와가지고 1초 만에 껐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안 봤으면 그것만 해도 몇 초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하나님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어린 양이시니,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바라보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